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구원과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네로 황제의 대박해 직전이나 직후에 쓰여진 책으로서 소아시아 북쪽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 수많은 박해 속에 살아갔던 부분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부분 속에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 없이 절대 다수가 될 수 없는 믿음의 그런 행진 속에서 소수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아주 처절하게 싸워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절대 타협 없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게 굴복되어지거나 또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절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역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유지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은 오직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삶의 힘듦과 문제와 고통의 연속 속에 타협과 굴욕과 굴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굴욕과 굴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예배자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칭호를 받았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 죄악으로 인해 멸망으로 나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는 자, 우리를 의롭다 칭호해 주신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분류함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나그네와 그리고 외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없다면 나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다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문화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중심의, 바로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로 황제에 대한 그런 대박해 직전이나 직후에 이 메시지가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설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았던 존재들에게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과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그 분을 믿고 승리하라고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믿음 때문에 이러한 박해가 없다면 혹시나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구나,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가만히 놔둬도 세상 사람이에요. 이건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죽으니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러나야 될 결이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결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로 드러나서 항상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다 보고 그 예수를 따라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3절 4절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3절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유일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성부 하나님 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왜 찬송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밖에 없는데, 눈물밖에 없는데, 또 병마와 쌓아나가야 되고 돈의 문제와 또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중에도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가 3절 4절 통해서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멘.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대명사, 그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의 주인이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바로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잡았냐면, 그가
많으신 긍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의 많으신 긍휼. 성경에 드러나 있는 모습에서도 또 이면적인 의미에서도 또 숨겨진 의미에서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이 백성을 향한 뭐를 잊지 말아달래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진노를 받으며 멸망으로 나갈 그런 대상자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죄값으로 징계가 약속되어졌지만 하나님 우리 백성을 향한 당신의 약속과 긍휼 불쌍히 여김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속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그 긍휼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작용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나요? 율법은 바로 모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율법 자체를 하나님이 사실 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할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왜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냐? 그 율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 어두움을 조명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내가 죄인됨이 밝혀진 존재는 어디로 나간다고요? 늘 제가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간다고 얘기하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법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법을 폐할 수가 없으니 이 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이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고 지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부패했고 타락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근원의 부패 때문에 자범죄를 지며 그 삭슬 따라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사람은 다 이것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 결국에 그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가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아들 예수가 흠없는 자기 아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어찌 보면은 세상에 없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작동하여서 누구를 살려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법이 완전해졌다는 것은 사실은 죄가 있는 인간만이 죽습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 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본래적 기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폐해지는 모습과 같이 완전해짐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별나라 얘기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나라 얘기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중심 사상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한 번 들었을 때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3번, 10번, 100번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여러분들이 통달하게 되는 것으로 모르라고 해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얘기를 하는데 꼭 집에 가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다시 보는 그러한 일들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영화는 재밌으면 2번, 3번, 그 영생도 없는 영화는 2, 3번도 더 보면서, 그래서 대사까지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암송은 못하는데 어떻게 대사는 암송하십니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내가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작용하여서 아들 예수에게 먼저 갔구나.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아들 예수를 살렸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시는데, 그 아들이 사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 예수 안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낼 이유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뤄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성경 속에서 의미하는 참된 공의가 실현되어진 것이니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애통해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아들을 살려내시죠. 그래서 살려내심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건 교리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깊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신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구절 안에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통달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글씨만 보는 거고 듣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의미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또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리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증인되어질 때 자격이 신학교 다닌 게 아닙니다. 자격은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자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전도해 나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모든 것을 담당해서 죽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다시 부활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존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제 인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말뿐인 사람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은 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은 세상 가운데 있구나. 그거를 인정할 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썩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향해 왜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변화하는데 그냥 이러한 찾음이 없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이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먼 미래를 꿈꿀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5년 뒤, 10년 뒤, 1년 뒤를 계획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표를 세우거나 어떤 중대한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바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대형화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조직과 체계가 하나의 생명체로 이루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몸된 지체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 산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언젠가 우리도 이 박해로 인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살렸어요? 아들 예수를 살린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다. 긍휼히 그 예수를 살린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바로 부활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결국에 산 소망 대신은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래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청년들이요? 왜 청소년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아, 왜 예수가 산 소망이 못 되냐는 거예요. 예수가 산 소망이 돼야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지 않고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사람과 막 희낙낙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생명인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타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두드러 맞고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어떤 커다란 그런 환난을 경험해야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겠네.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냥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넋놓고 지내고 있으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셔요? 예수님이 소망이신 자들만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바로 그분에게서, 바로 예수에게서 날 때에 오늘날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죽어도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타협이 없어야 되고 고난 중에도 절대 세상에게 굴복되어지 말라고,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죽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살리신 것 같이 그가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게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지 않고 오늘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느껴져야죠. 믿어져야죠. 근데 왜 맨날 타협하십니까?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진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져 있고 자기 자녀가 신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 스펙이 신이 되어졌고 도대체 뭐를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버려가면서 지금도 피를 흘려가면서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어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야 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의 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서 원망하시는 혹시 청소년의 청년, 장년들, 중직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봤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절히 찾아 나서면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 소망이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람은 결국에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육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썩지 않는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더럽지 않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는 은혜가 아니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어떻습니까?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을 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겠대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서 그분의 유업을, 그분이 갖고 있는 분깃을, 그분의 모든 통치 사상을 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에게 이걸 준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혈안이 되어져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뭐 잠깐 자기 전에 그냥 말씀 틀어놓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삶의 중심은 죄악된 걸로 다 쏟아놓고 있는데,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광대하여서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중심이 뒤바뀌는 거를 나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채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채울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 되어졌고 죄의 무게와 실제를 느끼면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갈까? 오늘 좀 피곤한데? 자야겠다.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연락해볼까? 오늘 맛집 투어하는 날이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신랑을 전도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건 절대 타협이 없는데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 그걸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졌대요. 그러면 하늘에 간직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땅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타협하고 죽어가냐는 거죠.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 하늘에 간직해놨대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그거를 준다고 하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믿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로마 대황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거기다 누명을 씌워서 심지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찍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도와 같이 자기가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를 굉장히 슬퍼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으면 그러한 생각과 의식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마귀가 이게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멍하게 헤어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 죄악된 생각으로 꽉 차서 내가 멸망할 존재인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정말 말씀이 들려지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의 몸과 영혼을 유일하게 면하실 수 있는 분, 나는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어렸을 적부터 이것이 깨달아지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3절 4절의 긍휼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전체를 지금 쭉 이끌고 가는데,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 긍휼이 결국에 인간으로 하여금 뭐를 작용하게 만드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이 이 6절, 7절, 8절, 9절을 쭉 이끌고 가는 중심 말씀인데 한번 보시라고요. 이 5절이 얼마나 완벽한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말세 지만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세의 때에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바로 성령을 통해 그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아들이 되는 역사가,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요엘서 2장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세의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중요한 거는요, 말세의 때에 덮어놨던 종말이라고 하는 덮개를 연다고 하는데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자로 덮어놨던 것을 때가 돼서 여는데, 이 때가 돼서 열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종말이 어떻게 작용해요? 축복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심판의 날이 빨리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오면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오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내일 와야 될 것 같고, 내일 모레 아니 1년이면 괜찮을까?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 오늘 내가 육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고 천국 가옵소서, 그것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엉 울었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이단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에 관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의 날에 어떠한 말세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단자들이, 사이비들이 그걸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 감사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울 수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중심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이걸 딱 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 종말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로 작용하는데, 그때 당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예비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에 우리의 시각의 끝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바로 종말의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종말의 때가 나에게 일찍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질병으로 내가 죽을 날이 이게 정해져 있을지라도 절대 그것에 의해서 영원토록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잠깐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인 부분에서의 잠깐이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구원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은혜에 의해서 뭘 줬어요? 믿음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작용하는 게 맞을까요? 믿음의 선물은 결국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 구원을 받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완료함. 지금 이게 뭐야? 앞으로 미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줬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내게 줬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하품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품하셔도 됩니다. 졸지 마시고 멍하지 마시고 이 부분 속에서 뭘 얘기하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냥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보라니까. 한 번 말씀 듣는 걸로 인생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1000번만 들어보세요. 100번만 들어보세요. 이 똑같은 본문만 제가 이 설교하게 되면 45분 아니면 5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그것만 계속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귀가 열려진다니까요. 이러한 열심도 없는데,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데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옥 갈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는 오늘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짜 안타깝게 여기는 생각, 마음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그 말씀 듣고, 유행가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유행가 못 끊으신 분들 있죠?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아직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부터 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유행가를 그렇게 많이 듣습니까? 유행가는 왜 유행가인 줄 아세요? 유행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고백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완료형으로 얘기했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시험, 환난, 역경,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에 여러분들 그 잠깐을 몇 년 가져가지 마십시오. 잠깐을 몇 달 가져가지 마십시오. 잠깐을 일주일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도 없으면서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도박을 거냐고요. 예배가 여러분들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런 것 같아요? 다음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김수미 씨의 그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줘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만약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일이 없을 것을 알았다면 쉬었겠죠. 좀 더 쉬면서 몸을 추렸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당 수치가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불행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부르심을 받는 건 할렐루야. 어떤 부분에서 할렐루야를 받아들여야겠죠. 사람은 안타깝고 그리워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얘기했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심이 찾아왔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옆에 사람 얼굴 봐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삶에 찌들어서 지금 많이 지쳐있는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쳐있는 이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지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생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육체는 쇠잔해져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고 하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봐야 돼요.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생기를 잃어서, 아니요, 생기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기력은 빠질지라도 이 눈은 또렷해지고 아멘. 정신은 맑아지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불타올라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은퇴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은퇴하면 다 이렇게 걸어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안 끝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전도인의 삶,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어진 삶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퇴라는 게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힘을 빠지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은퇴가 없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인데 이 믿음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확실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이 믿음은 꺼지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핀 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핀 불로는 이 제단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언젠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나아가고 세상과 타협한 이 모습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어디로부터 오는 불이에요? 내가 붙인 불이에요? 아니죠. 하늘로부터 붙은 불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그 불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받았는가를 본다면 이 불을 받았으면은 이 불은 여러분들 꺼질 수가 없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떨기나무가 모세 그 떨기나무가 이게 타오르는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탔대요, 안 탔대요? 예, 불에 타고는 있으나 전소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불이 잠식되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금을 어떻게 하죠? 재련하여서 정금으로 만들죠. 그래서 순금 24K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14K를 가지시겠습니까? 목소리가 특이하네. 아이고, 자, 다시 가래가 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14K를 가지실래요? 24K를 가질래요? 아이고, 다 물정을 하시네요. 예. 이거 잘못 알게 되면 이 어떤 사람들은 14K를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24K가 이게 순금인 줄 모르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24K를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자, 불순물이 없는 금도 그렇게 고귀한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죄라고 하는 불순물을 없애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그렇게 재련되어진 금도 불순물이 없어서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죄라고 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제하여졌다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또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말씀 한 말씀 한 단 한 단어가 살아있구나. 베드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단어들이 막 따로따로 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달라 기도하십시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건가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게 세상에서 진짜 굴하지 않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썼을 때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립니까? 바로 예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잘못 가르쳐요?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천국 가서 개털 모자나 쓰겠냐? 개털 모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그렇게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면류관은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기에 당신께 드리나이다. 24장로가 먼저 이걸 벗어서 그에게 드리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냐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쉬는 날이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삶에 대해서 그냥 놔버리냐는 거예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지옥까지 끌고 나간다고 하면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오늘 마귀가 이 생각과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서 새벽에 못 들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밴드에 말씀을 열어놨죠.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과 시작하지 않는 분의 차이가 있고요. 또 그런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살아가다가 더 삶 속에 많은 부분을 헌신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하려면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찍 자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쓸데없는 반문화를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는 보상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피곤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피곤하긴 하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같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부분 속에서 습관이 되어지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조금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안 피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니까.
우리가 잠을 줄여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 피곤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그런 뜨거운 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자들이 늘어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타협이 없어야 될 사람들이 요거에 넘어지고 저거에 넘어지고, 오늘은 진짜 오늘 너무 많이 들었어 말씀. 안 되겠다, 오늘 커피나 때리러 가자. 커피 커피 충전. 인생이 진짜 뭐가 있나, 놀러 가자.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인생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칭찬과 영광, 존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30년이 지났을 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된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대요. 봐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이들은 뭘로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죠.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 고백했잖아요. 욥의 고백. 일찍 오셔야 돼요. 욥의 고백도 들어보려면 좀 일찍 와서 함께 찬양해서 우리 예열을 좀 하고 하면 더 좋습니다. 은혜를 이제 사모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그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로만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귀로만 듣는 거에는 불경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저런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인데 자기는 불경을 듣는데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비교 종교학 교수님이었는데 불경보다는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좀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왜 불경을 들을 게 없어서. 그럼 들을 거 없으면 찬양 들으시고, 들을 거 없으면 말씀 들으세요. 우리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으면 성경 보시고, 할 거 없으면 성경 쓰고.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제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야. 문화생활도 하시되 중심이 그렇게 바뀌자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중심은 다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저 이거 했어요.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중심.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뭐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받은 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제도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더 가중되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성도님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냐는 거죠. 저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통해야 되는 거고 함께 이 부분 속에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속에서 믿음의 확실함,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다 하나님 주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치셨고, 구원을 받음이라. 받을 것이다. 너는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앞에 일어날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건 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 저기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두려운데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날 사람 깨어나야 되고, 말씀 듣고 회개될 사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하는 거는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건데 싸워 보셨냐는 거죠. 두려워할 게 못 되는 존재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을 보세요. 광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줌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 같이 싸워줄 테니까 기도하자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뱀의 머리 부셨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예수 이름 갖고 다 그냥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마귀는 이게 더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문제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다 뭘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러한 사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다 복음 증거자가 되어진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주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여 주시는 사모합니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걸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그리고 뭐 스바냐도, 그리고 스가랴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선지자 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까지 뭐 등등등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이 부분에서 다 우리에게 받을 그 은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때는 아니고 자기 앞날에 있을 것을 그들은 선포하면서 그 이루어질 일, 그리고 완성되어질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지금 미완성되어진 시대에 살아갑니까? 완성되어진 시대에 살아갑니까? 완성되어진 시대. 그리고 그들은 미완성되어진 그런 역사적 시제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의 영광이었지만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결국에 이루어질 그 십자가를 그들 또한 바라보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다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성도들 향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신약의 성도, 오늘 땅끝교회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향해 다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준 말씀. 그러면 이것을 막 씹어먹고 막 그럴 광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 너무 힘을 줬나요? 눈을 피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의 특징과 같이 이거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오늘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오늘 이 모든 내용이 누굴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의 그 당대나 그 백성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를 위한 걸로 계시가 이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 실제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이만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하는 계시는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오늘 계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만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부분 속에서 체험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진실함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오늘 예수님이 눈에 꼭 보여야지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신 분들도 있는데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렸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요, 이것을 누구도 집중한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아, 누가 구원을 받는가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는 송아시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를 못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헌신하고 그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계시로 누구에게 줬대요?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요. 나에게. 그러면 나에게 이 계시가 임했다고 믿는 사람은 제가 기승전결에 이 귀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뭐가 될까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아무나 될 수가 있고 또 아무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될 수 있고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다. 가짜가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새겨져서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한데 오늘 이 부분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에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다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지금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당신 때문입니다.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속함을 받습니다. 찾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갈급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 더 걸리겠구나. 아, 오래 있다가 올 수 있겠구나. 안 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근데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오늘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습니다. 이생의 삶은 들어볼 것이 없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었을지라도 당신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예정되어진 사람이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천사도 주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를 그들 또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계시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